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일어나리라. 이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어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래하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모친은 말이야 그 형제들은 나보고 요셉 시몬 너다라 하니라.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대척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함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7가지죠. 이제 크게 보면 8가지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을 천국 비유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지 않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7개로 보든 8개로 보든 앞에 4개의 이 비유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하면 뒤에 있는 이 가라지 비유는 앞에 해당되는 비유죠.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리고 그물 이런 것들은 어떤 천국의 이 내면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구분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6절 말씀에서는 24절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비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죠. 무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무리는 이제 밖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 36절에서부터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24절에서 이렇게 했던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이 밭은 세상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좋은 씨는 38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조금 부족하겠죠. 이제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 좀 이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린 이 존재는 원수라고 되어 있죠. 원수. 가라지를 심은 그 사람 원수인데, 그는 마귀죠. 마귀.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 세상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이겠죠.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을 어디서 얘기하더라? 신천지에서 얘기를 했나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본인들이 추수꾼이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39절에.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예.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추수 때 이 가라지를 걷어들이는 거죠. 가라지는 지금 이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악이, 예수님에 의해서 악이 완전히 제해지고 하나님만, 선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혼재된 세상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 이 사단이 심어놓은, 아직 사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더 이제 좀 좁게 보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죄에서 죄의 어떤 본성이 아예 없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죄 행위가 용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그렇지만 죄의 본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분이
조금 걸림이 있었는데 그 걸림의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이 복음 안에서도 여전히 악의 이 본질이 남아 있다. 이것에 대해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뭐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악의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악의 근본이 묻어있는 그 사람이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악의 본질, 그냥 악의 근원이 아예 이제 씨가 말라가지고 나에게서는 악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거기로부터 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악이, 내게서 나오는 악이 뭐냐 하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그 악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 이 옛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옛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계가 1초 단위로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는, 그리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 또 시간의 가치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로 보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죽음에 해당되는 그런 죄와 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의 개념입니다. 상태의 개념. 좀 어렵게 얘기가 갑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좀 어렵고 우리가 얼른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 쉽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 생각 안에 그 복음이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인식이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천국은 완결된 상태가 아닌 거죠. 완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완결된 상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이 천국은 이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을 받으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완전한 천국이고, 그러면 그때만 천국이냐 하면 그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단을 이기고 죄와 용서가 되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이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종말론적인 거예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됐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가지고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으면 나한테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샀으면 나한테 있는 이런 그냥 그 어떤 완료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행이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진행이 되는 상태고 진행이 되면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때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1950년에 6.25 이렇게 사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권, 중국이나 소련이죠, 그때는. 소련의 어떤 세력을 등에 입은 북한이, 이게 남쪽을 침공을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밀렸죠. 밀려서 부산 낙동강 거기에까지 밀렸는데 그때 이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이 유엔 연합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세력들이 인천에 상륙을 하면서 이제 전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6.25 이 전쟁을 평가를 할 때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이 6.25 이 전쟁을 남한이 승리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맥아더를 비롯한 이 맥아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한 그것 자체가 이제 거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딱 이렇게 상륙을 하니까 그게 이제 딱 승리다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이 돼서 쭉 이끌어 가잖아요. 이제 북한 세력들을 이제 이 한반도에서 계속 몰아내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휴전선에서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됐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승리가 됐지만 이 승리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통 이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론적인 이 천국과 이 구원 안에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어떤 삶의 어떤 가치는 뭔가 할 때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 내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이 인식이 되고 처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죄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죠? 죄는 그거에 딸려 있는 형벌이 문제잖아요.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그냥 안 죽고 산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물론 이제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걸리면 처벌을 받게 돼요. 감옥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난을 안 받고 또 처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겠잖아요. 예. 그냥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좀 확 훔쳐오고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뭔가 해코지 하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재를 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내 자신으로부터 이것이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이죠. 좀 말이 좀 장황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에는 이 형벌이 따라요. 형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형벌, 이 죽음을 감당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죽음을 감당했다.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이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죠?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의 이 값이 치러졌다.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의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죄의 값이 치러졌는데 이것이 이제 단번에 치러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단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긴 어떤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그 인생의 여정 동안 계속해서 그 죄의 값이 치러진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들은 천국에 대한 어떤 개념을 과거 이 다윗 시대에 또는 솔로몬 시대에 어떤 외세를 다 정리하고 완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던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또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가장 힘이 셌고 또 로마의 어떤 이 치하 가운데 있었으니까 로마의 세력을 뒤엎고 완전한 이스라엘의 이 독립을 만들어줄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천국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 가치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은 가라지잖아요. 가라지. 이 가라지의 구체적인 형태가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특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죠. 걸림돌. 뭐의 걸림돌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림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림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림돌이죠. 복음에 대한 걸림돌.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가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가지는 역할이 뭐죠? 집을 짓는데 모퉁이에 이제 이렇게 그 기초석으로 두고 거기다 기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벽을 세우는 어떤 기준을 삼는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복음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걸림돌 또는 이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장애물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장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가 진실이냐, 누가 과연 진짜로 이 걸림돌이냐, 이 선택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굉장한 어떤 그 어려움 또는 고통이 있어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뭐 50년 이상, 60년, 70년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갖고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진리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그것도 명확하지 않게 이제 가물가물하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진리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쉽지 않을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뭔가 할 때 그것은 자기 자아예요. 자아이고 자기 자아의 의의가 바로 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편견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5, 6, 7장에서 예수님이 의이고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예수님만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긍휼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이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 의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착한 행실이나 뭔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준을 너무 명확하게 정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기준 밑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기준을 넘어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으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은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법,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율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율법에서 해방된 상태와 율법이 없는 상태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이 없는 상태와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율법이 없는 건지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건지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저도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그 두 세계에서 명확하지 않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 것의 이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예, 그게 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어요.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가 의가 아니고 내가 의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인 거죠. 인정. 예, 넘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율법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나님만 구원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불법은 뭐냐면 내가 구원을 만들 수 있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갈라디아서 3장인가 보면 내가 이 행위로 의로워질 건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개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었어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법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라지인 거죠. 가라지. 가라지는 풀무불에 넣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이렇게 눈물 조금 흘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여러분들이 통곡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권사님 언제 통곡해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이 통곡은 뭐냐? 완전한 절망이 있을 때 통곡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제 내 어떤 희망이 아예 없구나. 이럴 때 이제 통곡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뭐 저희 할머니가 한 20년은 안 됐겠고 한 15년쯤 됐을까? 전에 할머니가 이제 잘 지내시다가 한순간 이제 위독해지셨어요. 너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셔갖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이제 그때 내 마음이 그냥 딱 꺼졌어요. 꺼져. 이 손에 힘이 떡 풀리고 세상에서 그만한 절망을 느껴본 적이 그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그때 이후로 실제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 있었을 때도 그때 가졌던 어떤 그런 심정 이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나로서는 아무런 이제 그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곡이겠잖아요. 그런 거죠. 아예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그것은 이 극심한 이 분노나 원망, 그리고 후회와 고통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표현이 이 복음서에 보면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인가 한 번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42절에 한 번 나오고 50절에도 있거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8장 12절 우리가 이제 이미 봤는데 8장 12절에 보면 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백부장은 이제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이 본자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쫓겨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당연히 내가 이렇게 그 받아들여지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울며 이를 가는 거죠. 또 22장 13절에 보면 이 임금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예복은 그냥 자신이 만들어서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받아서 그거를 입고 와야 돼요. 예복은 그냥 들어가는 티켓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복을 안 입으면 초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못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밖에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죠. 24장 51절에도 있어요. 악한 종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제 거기 비난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종의 반응이 울며 이를 가는 거죠. 잘할 걸, 이런 거. 그 다음에 25장 30절에 달란트 비유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울며 이를 가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 그것에서 있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살아요. 당연히 그냥 받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분노와 원망, 후회와 고통, 이런 반응이 바로 울며 이를 가는 것인 거죠. 반면에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나요. 빛이 난다. 영광을 입게 되는 거, 영광을 입게 되는 거. 영광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있어요. 빛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의 특징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 이것을 여기에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어떤 존재죠? 아버지를 닮은 존재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고스란히 있는 존재, 그것이 아들인 거죠. 그래서
돼지 새끼는 그 어미 돼지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 어미 돼지와 같은 그런 성품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요. 강아지는 이 어미 개로부터 태어나서 개와 같은 개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이 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돼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인간을 개 같다, 돼지 같다, 이렇게 돼지같이 살아간다, 개같이 살아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모욕이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렇지만 이제 이 심판 이후의 그 삶은 온전한 죄가 아예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매. 이 열매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이전에 우리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어떤 부산물과 같은 거죠.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르게는 이 알고 또는 애복 또는 충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런 부산물과 같은 거죠. 열매, 알고, 예복, 그리고 충성. 그런데 이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존재들은 그런 것들이 열매가 없고, 알곡이 없고, 예복이 없고,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존재들은 메시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기준으로 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예요. 그런 형태.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필요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존재들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존재들에게서 열매나 알고 예복, 충성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흐름이 확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이 구절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그냥 귀 있는 자라고 이렇게 못을 받고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 있는 자.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당신.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목께서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들으라는 것은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구약의 이 단어,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 신명기에도 보면 이제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쉐마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말을 듣는 건데 그 어떤 그 내면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듣는 거거든요. 쉐마인 거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이것은 그냥 귀로 듣는 또 마음의 귀로 듣는 뭐 단순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유익이 뭐죠? 내가 해방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인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내면에 들춰보면 그 안에는 사단이 통치하고 내 자신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듣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율법으로 통치한다, 의로 통치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의 통치인 거죠. 은혜의 통치, 그것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 이것이 바로 의인 거죠. 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면 기왕에 이제 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국물은 뭔가 할 때 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긍휼인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 생명의 일을 하시는 것, 이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럼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 은혜의 어떤 특징, 은혜의 속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좀 따져보면 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루라 여호와라,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진실함. 이것은 에메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아마 우리 김현재 형제님은 이제 잘 뭐 아실 것 같은데 이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요.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그냥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나타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을 따라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헤세드이고 사랑이고 인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할 때 이 진실함은 이 변함없는 견고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변함없는 견고함. 이것을 보통 이제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안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 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처음과 중간과 끝이 결코 다르지 않은 인간처럼 나처럼 그냥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막 이렇게 좋았다가 그냥 돌변해갖고 막 성질을 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보면 참 재밌더라고. 그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가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알레프는 이 히브리어 철자 중에 처음자예요. 처음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메가 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음자처럼 생긴 단어인데 이거는 그 히브리 알파벳의 딱 중간에 위치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타부인데 이 타부는 히브리 알파벳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타부예요.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게 에메드. 이렇게 돼요. 그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견고함.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견고한 진실함,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 진리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즘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이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하지만 듣는 것보다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거듭나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듣는 것이 더 쉽고 그러긴 하겠지만 듣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인 거죠. 생명.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과 생명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말씀이 생명이구나. 그 생명 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들음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도 물론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다 듣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듣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너무 필요하겠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먼저죠. 먼저. 다 듣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0분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다음에 44절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다음에 45절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44절하고 45절에 보면 동일하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의 가치를 샀어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그냥 반복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이야기는 이 소유를 다 파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파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에는 산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뭐 포인트가 여기나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그 헬라어 원어를 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팔다라고 하는 이 팔다, 44절에 있는 이 자기 소유를 다 판 이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발견하고 감춰두고 또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이제 다 팔고 있는 그 상태를 그 조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밭에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밭에서 어떻게 보물을 발견하냐? 뭐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있겠지만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 김한수 형제님은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주변에서 그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래요? 희한하네. 예, 이 팔레스타인은 이게 이제 전쟁이 굉장히 이렇게 자주 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으면 다 이렇게 뺏겨요. 그러니까 항아리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밭 같은 데가 이렇게 숨겨놔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죽거나 이제 뭐 까먹을 리는 없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이제 잊혀져 버려요. 밭에 감추어져 놓았던 것이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이게 보니까 이제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이제 환경들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 뭐 발견하려고 밭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갈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내 밭이면 뭐 그냥 갖다 팔면 되는데 내가 소작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밭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직하게 주인에게 이것이 있더라 갖다 줘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 밭을 이제 그 밭의 가치보다 보화의 가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화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밭에 이 보화를 주인에게 이게 발다 보니까는 보화가 있습니다. 갖다 주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이지만 이 밭을 내가 사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근데 갖다 주면 이제 보상금을 조금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밭을 내가 사면 이제 완전히 나한테는 개이득. 예. 근데 지금 이 밭을 이제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밭을, 내가 사야지 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뭐, 마음이 들떠가지고 뭐 제대로 뭐가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막 뭐 이렇게 너무 좋은 물건이어가지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어.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팔아제낄지도 모르죠. 예.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막 팔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세상에 뭐 아무것도 난 정말 이제 필요 없어.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 한 끼 먹는 거, 그냥 잠잘집 이런 정도면 돼. 뭐 50평 아파트며 뭐 이렇게 뭐 벤츠며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45절에서는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프라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다 팔한데 위에서 44절에서는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피플라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단어를 쓴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위에서는 파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고 아래에서는 이 파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진주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는데 이 피프라스코라고 하는 단어에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는 이제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팔았어요. 진주가 발견이 돼서 다 팔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산 거죠. 사고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주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에 있어. 그러면은 이제 보아서 와 정말 좋다.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기쁘긴 하겠죠. 나도 저렇게 굉장한 그냥 가치 있는 진주를 한번 봤다. 이러니까 이제 좋은 거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내 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본 기쁨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겠잖아. 내가 샀다니까요. 샀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다 팔아면은 이제 이 사람은 뭐 진주를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이 다 파니까는 이제 뭐 가재 도구나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진주 사려고 다 팔았어요. 진주만 딱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진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장사꾼. 진주 장사꾼이죠. 그래서 이 진주가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보통 진주는 100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그런데 이 진짜 좋은 진주는 1억을 넘어가는 진주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딱 이 진주만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그 고흐 그림이 이제 진품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그냥 우리 교회 건물도 막 으리으리하게 하나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몇백억 또는 몇천억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골동품이나 그림을 이제 내가 그냥 그 소유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그림, 그 골동품의 가치가 지금은 1,000만 원인데 시간이 지나면 1억이 보장이 돼. 그러니까 그 골동품을 사는 거잖아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